가운데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처음 가진 마음이라는 제목을 여기에 붙여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왕으로 세워졌던 그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맨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 어떠한 인물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의 가족은 매우 재산이 풍부한 그러한 가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매우 준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월등히 컸습니다. 얼마나 더 컸냐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키가 컸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그러던 왕의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한 요구를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대로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셨습니다. 왕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키가 컸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물론 싸움을 잘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사울의 모습이 멋지고 키가 큰 것 때문에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겉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의 왕인 다윗의 형을 보고 이 사람을 기름 부어야 된다고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사울이 외모가 뛰어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선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흡족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스펙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나온 뒤에 이야기는 이러한 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연과 같은 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은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암 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사울이 이렇게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곳을 둘러다녔지만 그 어느 곳에도 이 암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곳을 찾았지만 도저히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사울은 더 이상 아버지의 걱정을 끼뜨리기 전에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러한 제안을 사울에게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시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성읍에는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종은 사울에게 이 존경받는 사람을 한번 찾아가면 어쩌면 우리가 찾던 그 나귀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 종은 그 사실을 알아 사무엘을 찾아가면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종은 사무엘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딱 어떻게 잘 맞춰진 한 우연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요구했고 이 상황에 딱 맞춰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갑자기 짜잔하고 등장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늘의 본문 시작을 보면 그것이 분명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오는 것을 그 전날에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인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16절의 말씀 안 했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렇게 세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울을 세우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이들을 돌보시기 위해 세우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대하신 바가 너무나도 컸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을 보아서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이 기대하신 바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날 사울이 찾아올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나님은 바로 사울을 보자마자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을 암나기를 찾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야기하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사무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견자를 찾는 사무엘의 물음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1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식사 초대까지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울이 이제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아멘. 일단 사무엘은 말합니다. 3일 전에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은 이제 더 이상 찾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먼저 사울을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되어야 한다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사울이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사무엘이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왕이 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너는 우리들의 기대에 있고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면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까요? 겉으로는 분명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2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지파와 자신의 가족은 결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러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 당시에는 형편없는 지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렇게 왕이 되어주기를 말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당당하게 이것을 승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울만 해도 그는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 만약에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과 욕심 그리고 불순종이 만약 있다면 사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사울의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러한 첫 번째 마음도 혹시 어떠한지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첫 번째 마음을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겸손하며 혹시 욕심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우리들의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도 이러한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한국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 교회들이 정말 단순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바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섬기며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하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다니는 그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데만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 자랑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랑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대상들도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교회 간에 이동하는 사람이 또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하는 그러한 아픈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교회 밖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이단들을 처음부터 우리 교회들이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빌미를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들어가며 오히려 그 이단 안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이메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성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끝난 이 이후에도 아직도 힘들어하는 한국 교회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정말 눈물 가운데 세워졌지만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 마치 사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은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도 큰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도 너무나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우리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러한 한국 교회를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미자립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또한 헌신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미아 교회가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아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며 크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울이 가진 이 첫 마음과 같이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진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옛사랑,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흡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한국교회의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이 기름 부은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만 해도 정말 사울은 하나님